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욥기는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데요. 오늘 우리는 욥이 겪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의 생각이 또 그의 신학이 어떻게 놀랍게 발전하고 전환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이건 욥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잖아요. 욥기는 이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주 간단한, 어찌 보면 뻔한 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욥은요, 그 뻔한 대답들이 자기 눈앞에 현실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걸 똑똑히 봐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욥의 통찰이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깊은 영적 세계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욥이 그렇게나 맞서 싸워야 했던 그 낡은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그 논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말 굳게 믿었던 게 바로 이 인과응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선징악이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아주 그냥 딱 떨어지는 공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공식 하나로 욥이 겪는 모든 고통을 설명하려고 정말 끈질기게 파고들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욥이랑 친구들이 3번에 걸쳐서 논쟁을 벌이거든요. 첫 번째 변론 때는 다들 할 말이 많았겠죠?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친구들 말이 확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특히 저기 소바를 보세요. 3번째 가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왜 이들의 논리가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요? 간단해요.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다라는 이 단순한 공식으로는 죄 없이 고통받는 욥의 상황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잡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흑백 논리는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친구들의 논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틈을 욥이 놓치지 않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반격을 시작하는데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려요. 그래?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심판의 대상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욥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좋아, 죄 지으면 벌 받는다고 치자. 근데 그 벌,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언제 받아야 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죄는 그 자식들한테라도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려고 해요. 하지만 욥은 여기에 정면으로 맞받아치죠. 아니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직접 벌을 받아서 깨닫게 해야 그게 진짜 공의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저 멀기 후대로 넘어가는 그런 애매한 벌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개인적인 책임을 요구한 거예요. 욥의 이 한마디에 그의 고뇌가 다 담겨 있어요. 자식한테 미뤄지는 그런 심판 말고요. 죄를 지은 바로 그 악인, 그 몸에 직접 갚으셔서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 이게 진정한 공의가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욥의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 확장됩니다. 그는 이제 자기 개인의 고통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불이라는 더 넓은 바다를 보기 시작해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악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욥은 자기 고난이 그냥 하나님과 나, 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눈을 돌려보니까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거죠. 힘 있는 악인들이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으면서 잘만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된 겁니다. 욥이 고발하는 악행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남의 땅 경계표를 몰래 옮겨서 땅을 뺏고 양떼를 훔쳐가고 가난한 사람들 옷까지 뺏어서 헐벗게 만들고 추운 겨울에 덮을 것도 없이 떨게 만드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제 욥의 고통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경계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밭 경계를 나누는 돌멩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 경계표는 한 가족의 생존 기반,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몰래 옮긴다는 건 그냥 땅 좀 훔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던 거죠.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욥이 직접 목격한 사회적 약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욥은 더 이상 내 고통이 제일 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그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의 신학적인 여정은 마침내 고난의 의미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통찰로 이어집니다. 고난이 단순히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욥기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아주 핵심적인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고난은 죄 이꼴 벌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거죠.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불순물 없는 순금처럼 단련시키고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깊이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영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 논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로는 죄 없는 사람, 특히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겪는 이 엄청난 고난을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한계가 바로 우리를 더 깊은 신비 앞으로 데려가는 문이 됩니다. 욥기 자체는 이 의인의 고난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딱 내려주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의 진짜 열쇠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답 없는 고통의 신비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럼 욥의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침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결론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훌쩍 뛰어넘는 곳에 있었습니다. 욥의 신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단순한 인과응보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고요.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 있다가 사회 전체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으로 변했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끝없는 말싸움을 넘어서 마침내 직접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 모든 일을 A면 B다 하는 그런 명쾌한 공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대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욥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욥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찾게 될 것은 속 시원한 정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